안녕하십니까. 원어쌤의 윤영문 목사입니다. 자, 원어 성경을 통해 본 팔복 강의, 오늘 제4강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 한글 성경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예, 자, 헬라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카리오이, 호이, 푸토코이, 토, 푸니마티. 자, 이 토, 푸니마티에서 이 역격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푸니마티는 심령이가 아니라 성령이다. 그래서 역격을 살려주니까 역격은 영어의 in, by, with, 뭐뭐 안에서, 뭐뭐에 의하여, 뭐뭐과 함께로 해석하는 것이 좋은 해석이라고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호이, 푸토코일 때 호이는 관사인데 이 관사는 명사를 지칭해 주는데 이 관사와 명사는 격성수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격 남성 복수, 주격 남성 복수. 자, 그래서 호의는 그래서 그들이죠, 그들. 어떤 자들입니까? 자, 푸토코일 때 요거는 뭐냐면 형용사, 형은 형용대명사, 주는 주격, 남은 남성, 복은 복수. 자,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 자, 그래서 이 헬라어 문법을 적용하는 것들은 원어에서면서 기초 헬라 문법 과정, 이 과정에서 또 중급 헬라 문법 과정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 가난한 자들이 어디에 가난한 자들입니까? 토프니마티, 성령 안에서 그 가난한 자들, 또 성령에 의하여 그 가난한 자들, 그리고 성령과 함께 그 가난한 자들은 마카리오이 했을 때 이 마카리오는 바로 형용사 주격 남성 복수. 그래서 복된 자들.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뭐냐?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단어로 무조건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가난한 자,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돈이 없다든지 정말 또 정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 가서는 성경이 막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난한 자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하다와 부유하다의 개념을 세상 물질의 개념에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가난하다.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이제 4434번 우리 콩코단스 성구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4434번. 자, 푸토코스. 자, 푸토코스는 가난한. 자, 이런 뜻이죠. 쭉 보니까 뭐가 가난하냐? 그랬을 때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하여 성령과 함께 가난한 자들은 복된 자들이다. 자, 또 뭐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 어디에요? 누구에게 전파가 됩니까? 바로 가난한 자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가 단순히 물질이 없고 그 다음에 정말 생활이 궁핍한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렇게 되면 이 복음은 가난한 자들의 복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부자라든지 중산층은 그 복음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자, 여러분의 개념을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보죠. 자,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자, 이렇게 얘기하고 쭉 더 가보죠. 또 뭐가 있냐면 마가복음 12장 42절에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자, 이 두 렙돈이 오늘날의 화폐 단위를 보면 1,000원, 2,000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는 1,000원, 2,000원 드리니까는 이 과부는 가난한 과부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 요거는 뭐요? 이 가난한 푸토코스예요, 푸토코스.
자, 조금 더 이렇게 가보죠. 또 대접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이들에게 가서 이 잔치를 하라 그랬죠. 대접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들이 누군가? 자, 누가복음 16장 20절을 보니까 나사로라는 이름은 한 거지. 여기는 또 거지로 번역됐어요. 왜? 이 나사로가 분명히 이 부자 바리새인의 집에서 얻어먹으러 왔기 때문에 이거 거지구나. 그럼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아전인수격의 성경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면 알겠지만 이 나사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이 거지로 번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바로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자, 조금 더 가보죠. 이 가난한 자들 쭉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로마 15장 26절에서도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이 가난한 자가 나오고 쭉 보니까는 갈라디아 4장 6절에서는 이건 또 천한 초등학문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야고보서 2장 2절도 뭐야?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이 가난한 자. 그런데 이 가난한 자 이걸 가지고 자꾸 돈이 없는 가난한 또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쭉 한번 더 가보죠. 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이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가난한 것과 병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랬을 때 이 가난한. 또 계시록 13장 16절에서 빈궁한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고자 하는 이유는 이 번역의 과정에 있어서 이 푸토코스라는 이 가나다라는 단어를 어떤 데서는 빈궁한, 어떤 데서는 또 천한, 또 어떤 데서는 자, 쭉 더 가볼까요? 여러 가지 뭐 가난하다, 또 어떤 데서는 거지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이 말하고자 하는 이거 동일한 푸토코스가 어떤 곳에서는 가난한, 어떤 곳에는 거지, 어떤 곳은 빈궁한 이렇게 또 어떤 곳은 천한 이렇게 번역되어지면 번역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푸토코스가 무엇을 말하냐 이거죠. 자, 고린도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보죠.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됐죠. 왜 가난하게 됐습니까? 그분은 원래는 부유하신이거든요.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자,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인데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너희들에게 주니까 자, 예수님이 주신 부유함을 받으니까 우리는 뭐가 됐어요? 바로 부유한 자가 되었죠. 그 예수님은 다 주니까 가난한 자가 되었어요. 그럼 이 가난함, 이 부유함이 뭘 말하는 것이냐? 자, 고린도서 9장 8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이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9절.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본문에서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는데 뭘 줬습니까?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냐. 자, 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것이죠? 그의 의,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었을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가 되었죠. 그럼 우리는 뭡니까? 부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가난하다가 무슨 뜻인가? 구약에서 말하는 이 가난하다의 개념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공고단 성구사전 603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35번에 이 아나부. 자, 이 성구사전이 좋은 게 다 이렇게 토를 달려져 있어요. 히브리어를 직접 읽지를 못해도
바로 아나브 이렇게 읽으면은 이 뜻만 알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나브가 보니까는 온유한, 겸손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번역된 걸 보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더라. 자, 욥기서 24장 4절에 보니까 세상에 가난한 자가, 여기는 가난한 자. 또 시편 9편 12절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또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자, 이 아나브란 단어는 온유함의 뜻도 있고 가난한 자의 뜻도 있죠. 조금 더 가보니까 시편 17편에서는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을. 자, 여긴 또 겸손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온유함, 가난한 자, 또 겸손한 자. 자, 이렇게 번역했죠. 자, 조금 더 가볼까요? 여기는 또 뭐예요? 자, 시편 34편 이제는 곤고한 자가, 여기 또 곤고한 자 이렇게 돼 있고, 또 시편 37편 11절은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자, 온유한 자. 자, 쭉 성경을 보니까 이 아나브의 해석을 보니까 겸손한 자, 가난한 자, 가련한 자, 또 빈곤한 자, 또 온유한 자, 이렇게 번역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단어를 좀 더 연구를 하고 싶으면은 조금 더 밑으로 뭘 봐야 되냐면, 자, 이 단어의 오른쪽에 이게 동의 유래어입니다. 자, 동의 유래어를 추적을 해야만 이 정확한 아나브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031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40) 자, 6031번 아나는 뜻이 뭐냐? 고난당하다, 곤란을 당하다, 괴로워하다, 상하다, 욕보이다, 낮추시다, 굽히다, 곤곡해 하다, 환난을 받다, 겸비케 하다, 복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라는 것은 뭐냐면 고난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욕보임을 당하고 낮춰지고 그 곤곡해 되어지고 환난을 받는데 그 과정간에서 겸비케 되어지고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나의 뜻 가운데 어떤 뜻도 있냐? 훈련하다. 자, 이런 뜻이에요. 훈련하다. 훈련하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복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아나가 어떻게 쓰여지는가 한번 밑으로 가보죠.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67절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했을 때, 자, 시편 119편 67절 한번 보죠.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예, 고난 당하다 이것이 바로 아나야. 응? 곤란을 당하고 그 다음에 낮춰짐을 당하고 곤곡해함을 당하고 훈련을 받을 때, 자, 그때는 그 전에는 그릇 행하였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낮춰지고 곤곡해 되어지고 훈련을 통해서 복종한 자가 되었으니까 바로 뭡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된 것이죠. 자, 신명기 8장 2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준 목적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예, 이는 너를 낮추시며, 아나. 자, 이 광야길을 갈 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킨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시험을 줄 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지킨지 안 지킨지. 우리가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 믿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낮춰지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곤곡해 됐을 때 그때도 내가 자 어떻게 사는가.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산다는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고난을 주고 환난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과 환난과 낮춰짐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자, 16절을 볼까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네, 우리가 이 광야 가운데 낮춰지고 시험당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마침내 복을 주려 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나. 자, 조금 더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상 11장 39절, 왕상 11장 39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기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예, 하셨느니라. 다윗의 자손을 기롭게, 여기 아나야.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 물론 혈통으로 난 다윗의 자손도 이야기하지만, 자,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의 자손들도 우리도 다 다윗의 자손이에요. 자, 우리도 어떻다고요? 잠시 잠깐은 기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자, 나훔서 1장 12절 나 1장 1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네, 내가 다시 전에는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지만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아나의 과정, 고난의 과정, 환난의 과정, 곤곡해 되어진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제이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고난을 당했죠. 근데 고난의 목적이 뭐냐?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그 절망이죠. 그런데 고난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자,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바로 나음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자, 다니엘서 10장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배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에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예,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 이 겸비가 바로 뭐냐? 아나야.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아나는 바로 뭐냐? 그게 저주가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복을 주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 온유한 자, 겸손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아나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47편 6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 도다. 이 겸손한 자들, 그랬을 때 무슨 성격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겸손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아나부, 고난을 통과한. 그래서 모세도,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 아나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드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복종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 아나부를 붙드신다는 것이죠. 자, 시편 149편 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 겸손한 자 아나부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죠. 그래서 자, 이 겸손한 자가 누굽니까? 자기 백성이 자기 백성. 자, 9절, 5절.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하였지어다. 예,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가난한 자, 누구예요? 성도 자기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죠. 그럼 이 가난한 자가 누구냐? 이 가난한 자.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난한 자를 찾아줘야 돼요. 자, 이 가난한 자, 그 다음 볼까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 그러면 이 본문 안에서 가난한 자가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들이 바로 가난한 자라는 것이죠. 이 가난한 자의 의미 가운데 물론 물질이 없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 그 사람도 가난한 자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들, 포로된 자, 또 갇힌 자. 자, 이 자들이 다 누굽니까? 바로 가난한 자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었고 갇힌 자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시면서 이 가난한 자를 언급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이 본문에서 맹인이 맹인, 못 걷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병 환자고, 못 듣는 자, 죽은 자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성경에서 말한 맹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소경이니까 실제로 눈먼 사람 고쳐야겠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성경이 갇혀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맹인이 누구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못 걷는 사람이 누구인가? 또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 환자가 어떤 상태의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자, 못 듣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말씀을 듣고 또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귀인 자는 들어라. 여러분, 이런 귀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귀가 있어도 들을 귀가 없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해서도 귀인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으시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바로 맹인이고 못 걷는 사람이고 나병 환자고 못 듣는 자고 죽은 자고 이들이 바로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죠. 자, 구약 성경부터 가보죠. 스바냐서 2장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승김을 얻으리라. 예, 바로 겸손한 자들, 안압을 안 하고. 자, 안압은 누굽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이. 자, 이들은 이 겸손한 자들, 안압들은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지막 때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승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가난한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 자, 계시록 1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예. 자, 용이 누굽니까? 그 용 하면은 무슨 그 옛날에 나왔던 옛날 이야기, 그 용만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용이 뭡니까? 자, 계시록 12장 9절을 볼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면 온 천하를 뀌는 자라. 예. 자, 큰 용은 뭐라고요? 옛뱀. 창세기 3장에서 그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선악과를 먹게 했던 그 뱀이 바로 누굽니까? 큰 용이고 옛뱀인데 그들은 누구예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뀌는 자. 자, 이들이 바로 용이라는 거예요. 다시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옛뱀 마귀 사탄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은 뭐예요? 용과 대적하는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들이 바로 복된 자들이에요. 어떤 성령 안에서. 자, 그래서 가난한 자들 조금 더 한번 가볼까요? 자, 시편 17절. 시편 10장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예. 그래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듣는다. 이 겸손한 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이렇게 되어진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그 겸손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것이죠. 자, 시편 22편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예, 이 겸손한 자가 누굽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이죠. 여호와를 찾는 자. 너희 마음일 때 이 사람들은 겸손한 자고 여호와를 찾는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그래서 이 아나브의 상태가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난하다는 뜻들이. 자, 시편 25편 9절.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예, 이 온유한 자가 아나브야. 이 아나브 온유한 자, 가난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자, 10절.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렇죠.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가 바로 누구냐? 온유한 자고 이 온유한 자가 아나브, 가난한 자라는 것이죠. 자, 시편 37편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예.
자, 이 땅을 살면서 12절 보니까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한 그의 일을 가누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해요? 온유한 자들은 결국엔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의 과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그 모세, 애굽의 왕자였지만 그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들어 쓰시고 그 모세에게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가난한 자가 돼요. 히브리어로 아나부, 헬라어로 푸토코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잠언서 14장 21절.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이 빈곤한 자가 바로 아나부야. 이 아나부, 이 사람들은 지금 낮춰지고 곤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이 사람들은 잠시 잠깐 그렇게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끝이 아니라 마침내 복을 얻을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길 때 뭘 줍니까? 바로 예수님도 부유한 자였지만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의를 나눠준다는 것이죠. 물론 돈이 있으면 10,000원짜리 한 장 주고 하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거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한번 가볼까요? 잠언서 16장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출 때.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20절 보니까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예, 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자들, 마음을 낮춘 자들, 이 사람들은 말씀에 주의하는 자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냥 획일적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성경 전체에서 이 가난한 자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29장 19절.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예, 이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야만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겸손한 자요. 이들이 바로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자의 기준은 그들은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하나님의 의가 없을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자. 자, 이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엇으로 부유한 자이냐? 있다가 없어지는 것으로 부유한 자를 찾는다면 그는 진짜 부유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아나부, 가난한 자인 것처럼 여러분도 이 성령 안에서 가난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과 화평을 인해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